우리 성경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31절 말씀인데 세번역 성경이기 때문에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수여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결과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재와 사기와 정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아멘. 이 본문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우리 인류의 죄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7절을 다시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말씀하신 죄악이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무엇일까요? 동성애입니다. 그런데 32절을 다시 보면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비추어 봤을 때 세속의 악한 법으로 나타나서 동성애를 두둔하기까지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5글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 그 뒤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에 대해서 잘 다루고 있는 영상이 있어서 함께 우리가 시청하기를 원하는데요. 영상이 다소 길어서 제가 중간에 커트하겠습니다. 딸을 지키려다가 감옥을 가기까지 하는 게 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성전환에 빠지는 학생들이 급증하게 되고 교권을 붕괴시키고 부모의 권리를 영상에 보신 것처럼 짓밟습니다. 성별 개념을 바꾸어서 남자와 여자의 구별을 해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음란이 인권이 되는 이러한 사상적 배후에 공산주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탈리아의 공산당 창립자인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진지전이라는 용어가 되게 유명한데요. 교육, 언론, 학계, 예술, 문화 등 광범위한 영역에 진지를 구축해놓고 우리 전쟁이 나면 진지를 구축하지 않습니까? 장기전에 대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싸워서 서서히 이 문화와 이런 사회의 헤게모니를 장악해 나가자는 이러한 전략을 수립하거든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안토니오 그람시 조용한 혁명이라. 첫 번째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속적인 사회 변화로 혼란을 조성하라. 두 번째, 학교와 교사의 권위를 약화시켜라. 세 번째, 가족을 해체하라. 네 번째, 어린이들에게 성교육 및 동성애 교육을 실시하라. 다섯 번째, 교회를 해체하라. 여섯 번째, 대량 이주와 이민으로 민족 정체성을 파괴하라. 일곱 번째,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하라. 여덟 번째, 사법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들어라. 아홉 번째, 복지 정책을 강화해서 국가나 기관 보조금에 의존케 하라. 열 번째, 언론을 조정하고 대중매체의 수준을 저하시켜라. 11번째, 과도한 음주를 홍보하라. 정말 소름 돋지 않으신가요? 지금 보시면 지속적인 사회변화로 혼란을 조성하라
뭐 우리 촛불 집회라든지 이전부터 광우병 선동이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것들이 언론을 통하여서 많이 선동이 됐었고, 학생 인권조례도 야당에서 지금도 계속 이렇게 법안을 발의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미니즘, 또 우리 차별금지법, 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이슬람 검은 물결, 이러한 것들이 이 공산주의 혁명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사법 시스템도 지금 우리법 연구회가 되게 문제시 되었죠, 이번에. 그래서 이 글의 내용들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도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짧은 영상을 한편 시청하겠습니다. 마르크스는 정상적 가족을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중요한 축으로 맞고, 자본주의를 무너뜨리고 공산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상적 가족 제도를 흔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동성애를 투쟁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이유입니다. 성혁명을 주장한 공산주의자 빌헬름 라이히는 성적 해방을 통해서 사회 해방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고, 성해방의 방식에는 동성애도 포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화적 공산혁명을 주장한 안토니오 그람시는 어린아이들에게 동성애를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고, 대한민국 좌파들의 교주와 같은 슬라브의 지적도 동성애 인권을 위한 투쟁을 하려면 체제 전복을 위한 투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성애 투쟁을 다룬 책에서도 동성애자 억압에 맞서는 투쟁은 자본주의 사회를 철폐하고 자본주의가 왜곡한 성과 성 역할을 바로잡는 투쟁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동성애 옹호 지표에 공산주의 깃발들이 등장한 것도 동성애 투쟁의 배후에 공산주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사상적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네오막시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네오막시즘은 공산주의가 쇠퇴하고 와해되면서 이 시대를 이끄는 사상이 되지 못하니까 1920년대에 이탈리아 안토니오 그람시, 헝가리의 루카치 등에 의해서 새롭게 나타난 막시즘의 변종 사상을 말합니다. 이 네오막시즘의 핵심은 교육, 언론, 법, 정치, 예술, 문화, 종교 등 핵심 거점에 침투해서 공산화를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평등, 인권, 자유 등 그럴듯한 가치를 내세우면서 추진되는데, 가장 심각한 전략 중에 하나가 동성애 등으로 나타나는 성혁명입니다. 네오막시즘은 빌헬름 라이히의 성정치, 성혁명론을 추종하는데, 여기서 빌헬름 라이히는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짧은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빌헬름 라이라는 사람도 여러분 이름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정치라고.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 자신을 억압적인 기독교의 성도도로부터 해방시켜라. 너의 성충동을 절대 억제하지 말고 자유화시켜라. 내 기독교가 그것을 장애한다. 그리고 기독교를 투표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성충동을 억제를 하지 말고 자유롭게 할 때 기독교가 제일 방해되니까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이것이 마르크스 시절과 연관돼가지고 문화막시즘으로 지금 오늘날 여러분들이 초등학교라든가 중고등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젠더 교육이 다 이런 영향에서 일어난 결과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독교인들이라는 집에 가서 안토니오 그람시, 그리고 오늘 얘기했던 빌헬름 라이히, 그리고 나중에 또 한번 얘기하겠지만 주디스 버틀러, 이런 사람들 정도 이름은 조금 알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파악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으로서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세계관이 장착될 수가 있습니다. 빌헬름 라이히는 성도덕 자체를 분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물입니다. 또한 어린이에게 성교육을 시키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성적 욕구를 실현시켜주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러한 사상을 받아들인 한국의 좌파 세력들이 오늘날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를 장악해서 인권이라는 이명하에 학생 인권 조례 등을 통해 라이히의 성정치와 성혁명을 실효하고 있습니다. 네오막시즘은 동성애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성적 행위를 인정함으로써 성적인 욕망이 충족되어야 인간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적인 욕망을 억제하는 모든 제도를 무너뜨려야 차별 없는 평등 사회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로 인해 서구 사회는 네오막시즘에 대항하지 못해서 결국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고, 동성애뿐 아니라 동성결혼 합법화도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정의 개념이 무너졌고 결혼의 개념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구에서는 소아성애자도 아이들과 어른이 이 성관계를 맺는 그러한 소아성애도 정상적인 성적 취향이므로 법적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운동들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사진을 한 장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너무 혐오스럽기 때문에 금방 닫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동성애 혐오의 원인과 해방의 전망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로라 칼린이라는 저자가 썼습니다. 딱 해주세요. 이 책에서 로라 칼린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주적은 기독교다. 기독교를 끝장내지 않고서는 어떻게 자본주의와 싸울 것인가? 그런데 이에 대한 대답이 동성애를 내세워서 법을 세팅하니 그 강력했던 교회가 무너지더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이 소위 성소수자가 30%를 반드시 넘길 수 있도록 한쪽 성비가 70%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을 당연히 제정하고 학교에서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성애는 많은 질병과 또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 귀한 축제를 반드시 폐지를 하겠습니다. 절대 허가. 한국 교회가 존재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대단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을 막을 수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을 반대하시는 후보이십니다.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법이요 가정을 무너뜨리는 법입니다. 이 두 법안을 강력하게 막아낼 수 있는 후보는 김문수 후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지를 보냅니다. 지금 이 나라와 교회는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산소통을 부여잡고 힘겹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기를 반복하며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국민들도 교회도 목회자도 그리스도인들도 알지 못합니다. 공산주의의 악령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숨통을 움켜쥐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나라를 도탄에 빠뜨리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불의와 악행을 일삼는 자에게 동조하기까지 합니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멸망으로 치닫는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창자가 끊어지고 강이 땅에 쏟아지는 고통으로 바벨론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부르짖었지만 들으려 하지도 꿈쩍도 하지 않았던 남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을 보는 듯합니다. 절망적입니다. 끝난 것만 같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950년 8월에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을 때 믿을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950년 6월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4일 만에 대한민국 국군은 44,000명이 전사를 하고 수도 서울이 함락됩니다. 대한민국은 40일 만에 낙동강 이남인 대구, 부산, 마산 등의 몇몇 지역을 제외한 남한의 전 지역이 북한 공산군에 의해 점령을 당했습니다. 이제 포항, 영천, 대구, 마산으로 이어진 동서 80km, 남북 160km의 낙동강 방어선이라 불리는 마지막 보루에서 국군과 유엔군은 처절한 항전을 계속합니다. 이제 낙동강 방어선 중에 어느 한 곳이라도 뚫리게 되면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낙동강 방어선 전투가 한창이던 8월 말이 되었을 때 풍전등화와 같았던 대한민국을 위해 부산의 초량교회에서는 전국에서 피난 온 250명의 목회자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구국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신사참배를 통해 우상숭배의 죄를 범한 것을 회개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구원해달라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부산 초량교회에서 밤낮 없는 회개 기도가 있은 지 3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 줄 아십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성공할 확률이 5,000분의 1도 되지 않는다는 무슨 작전이죠? 네, 맞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합니다. 전쟁 역사의 길이 빛날 인천 상륙 작전으로 공산군은 낙동강 전선에서 혼비백산에서 퇴각하기 시작하면서 전세는 역전됩니다. 이로써 89일 공산군 치하에 있던 서울은 9월 28일에 다시 자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서울을 수복하고 난 다음 날인 9월 29일 이승만 대통령은 메가더 장군의 손을 잡으며 대한민국을 되찾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2005년 6월에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부산 초량교회에서 일어난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서 다시 재현될 줄로 믿습니다.